얘들아. 좋네. 근데 우리 아이들 부르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예수님 사랑 주러 오셨네. 우리 학생들 그래? 너네 마음속에 미워하는 친구 있어 없어? 어? 야, 이 찬양 부르면서 나 누구 미워 죽겠어 그러면 돼 안 돼?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 여름 마음에 오신 날 나 누구 미워 죽겠어 그러면 안 되겠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찾았어요? 아니야. 용감해. 그렇지. 못 찾았다 얘기를 하는 거?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이제 찾았어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앞이야. 맨 앞에. 자, 우리 찾았으면은 목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우리 학생들 오늘이 무슨 날이야? 성탄절이 무슨 날이야? 예수님 오신 날인데 실제로 예수님 오늘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태어나신 건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랬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매일이 성탄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매일매일 삶에서 되새기라고 특별하게 어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 이런 거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그걸 지키지만은 날마다 우리는 성탄절, 날마다 부활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다음에 로마 황제가 어쨌든 원래 이게 12월 25일이 태양신 숭배하고 그런 날이었는데
하도 예수 믿고 나서도 막 그런 뭐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놀고 하니까 아예 이제 이 날을 예수님 오신 날이다 이렇게 선포해가지고 이제 지키게 됐어요.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날 예수님 오셨냐 안 오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여 하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이 땅을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성탄절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성탄절이 다 어떻게 돼 있죠? 먹고 마시고 노는 날로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사실 더 즐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 땅, 이 땅이 아니라 저 유대 나라라는 곳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그 맞이하는 반응이 4가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타난 4가지 사람들의 4가지 반응을 보면서 오늘날에 우리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이제 첫 번째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저 동방에서 헤롯 왕 때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유대나 로마 제국 아래서 헤롯이라는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다스리던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그 베들레헴에 나신 거를 저 동방에 있는 나라, 동방이라는 건 어느 나라냐면은 유대라는 건 지금 팔레스타인이고 동방은 오늘날의 이란이나 이라크 지방이 이rak. 그 멀리서 동방박사, 오늘로 말하면 천문학자 같은 천문학자. 그 사람들이 막 별을 보고 관측하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했어요. 발견을 해가지고 그 별이 심상치 않은 별이다. 이걸 생각하고 이제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어요. 오다가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그 동방에서 출발할 때는 어떤 인도함을 받았냐면 계속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자기네가 연구하던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오랫동안 이제 거쳐가지고 낙타 타고 오다가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서부터는 별을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보면 헤롯이 살던 궁전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생각에 당연히 메시아라면 왕이라면은 그런 궁전에 태어났겠지 생각하고 헤롯이 사는 궁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헤롯 왕한테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나라에 나 말고 누가 또 다른 왕이 있어? 누가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거꾸로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희가 본 별이 진짜 그 왕 나타내는 그런 별 같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 나라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이 페르시아 지방에서 지금 천문학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데 너희들 혹시 아는 바가 있느냐? 너 성경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성경에 그런 거 이렇게 예언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이시여,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서에도 그렇고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왕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이 돼 있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응? 그래? 감히 나 말고 누가 왕이 태어난단 말이야 하고서 이 권력자들은 자기 말고 이렇게 다른 왕이 태어나려고 그러면 나 누구든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봐요. 김정은이 장성택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아예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헤롯 왕이 자기 신하들 지켜가지고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아래 된 아이들 다 죽여라. 깐난 아기도 아니고 아예 넉넉 잡아서 2살 된 어린이한테 다 죽이라고 잔인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동방 박사들한테 나중에 가르쳐줘가지고 너 빨리 헤롯 궁전을 피해서 가라. 그래서 베들레헴 이제 별을 보고 다시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이제 12절에 보면은 헤롯 왕한테 보고하지 않고 궁전에 들지 않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가 이거예요. 이 어른들은 아실 텐데 아이들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을 나타난 사람이 헤롯 왕이죠. 헤롯 왕. 네. 헤롯 왕은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었죠? 적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딨냐? 그런 사람 오면 안 된다. 내가 그 예수가 있으면 나한테 피해고 온다 하는 게 바로 헤롯 왕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가 권력자로 생각한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생각한 왕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 이런 왕으로 생각한 게 사랑의 왕,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이 권력을 쥐고 칼을 쥐고 정치적으로 그런 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오면 내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즉 헤롯 왕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하면은 그 예수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헤롯 왕이 가지고 있던 건 권력이었어요. 그 권력을 내놔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예수가 오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다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도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한테 손해가 된다. 내가 지금 열심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내 돈에 손해가 가게 돼 있어. 내가 지금 한창 막 성공가도를 달려가고 있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나한테 그 성공가도에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끔가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 자세는 아예 한 사람당 나눠가지고 네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 안에 네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 안에 오긴 하지만은 헤롯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 이 말씀을 지키려면 나한테 손해가 와. 이래 가지고 잠깐 눈 한번 싹 감고 예수 안 믿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헤롯 왕의 자세예요. 근데 두 번째는 헤롯 왕이 이제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누굴 불렀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당신들은 성경을 잘 아니까 이 동방박사가 말한 그 메시아 왕이 어디에서 나니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해. 여기 보면은 자 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그냥 성경 읽지 맙시다. 제가 봤으니까 맞습니다. 유대 땅 구약 성경에 하나님 이렇게 미가서에 막 이렇게 약속해놨습니다. 이사야서에 약속해놨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거는 저 구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 600년 전에 미리 예언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걸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지금 다 이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600년, 700년, 500년 전, 15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장소에 태어나신다. 근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상고 쪽부터 태초에부터 있는 분이라고 구약성경에 예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뭐냐면은 원래 예수님의 고향과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냐면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살고 있었냐면은 저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이고 원래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데 저 이스라엘 북쪽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원래 그때 거기 북쪽 지방에서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이거 이제 믿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어쨌든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로마 황제가 야, 안 되겠다. 너희들 내가 인구조사를 다시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은 원적지, 우리는 말하는 원적지를 가가지고 다 주민등록 다 띄워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호적 띄워와라라고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원적지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왜냐하면 그 조상이 다윗이기 때문에 원적지를 가기 위해서 저 북쪽에 있던 그 갈릴리 지방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베들레헴에까지 온 거예요. 근데 딱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나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 하나님이 하신 예언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믿지 않는 그 로마 황제의 마음을 막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호종령을 내려서 움직이게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거는 뭐 오바마 대통령 뭐 그냥 저 김정은 누가 다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것들은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조종해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끔 하나님이 다 조종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이 일어나게끔 그대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다 하나하나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북쪽에서 베들레헴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지 다 퍼진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건 읽어봅시다. 봐봐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뉴스에 퍼진 거예요. 야,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왕이 태어났다고 막 찾아왔대. 그래가지고 막 뉴스가 돼가지고 막 서울 시내 그냥 우리나라에 막 그냥 뉴스가 퍼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고 얘기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동방에 저 페르시아에 있는 그 천문학자들이 야,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까지 찾아왔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 사이에 야, 우리나라에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대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났다고 표현한 거는 굉장히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게 막 그냥 큰 뉴스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만약에 이게 소동이 날 정도로 예루살렘 그 시민들 사이에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소문이 퍼졌으면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딜 찾아가야 되죠? 자기네들도 베들레헴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 뒤에 성경을 기록을 보면은 그 베들레헴에서 말구에 누인 예수님에게 찾아간 사람은 목자와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뿐이 없어요. 이 예루살렘 시민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한 명도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소동만 날담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단다 베들레헴에 이러고서 막 지네끼리 떠들고 막 그러다가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쳐 지나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먹고 살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서 언제 메시아가 옵니까? 우리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라고 이 사가랴 같은 사람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메시아다 얘기할 때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메시아가 온다. 그 자기 고난 가운데 그걸 구원해 주실 분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실제로 그분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먹고 살아가는 거에 다 파묻혀가지고 그래 뭐 메시아가 오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 메시아가 오는 사건이 자기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질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관심을 안 가져요. 왜 그래요? 먹고 사는 봐봐.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내가 먹고 살아가는 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이야 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병이 난다 그러면 당장 예수 믿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예수란 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그래. 여기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이 사람들의 근본 마음은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먹고 살아가는 이 삶과 연관이 없으면 관심을 안 가져요. 대부분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 나오곤 있지만은 어떤 때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우리가 먹고 사는 이 현실 세계에 우리 마음이 올인돼 있으면은 그런 얘기들이 안 들어와요. 영적인 얘기. 그게 나가 무슨 상관이냐? 난 지금 당장 빵이 필요해. 근데 뭐 죽어서 천국, 예수님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좀 죄가 있으면 어때? 그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아무 해당하는 것도 없는데 그게 내가 먹고 살아가는 거 무슨 문제냐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이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된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과 같이 똑같아요. 소동은 났었어요. 이야! 여러분 가끔가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주위에서 예수 믿는 봐봐 기도해서 암도 났어. 뭔가 이렇게 자기가 가운데 그 메시아가 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놀라운 어떤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주위에서 하여간 예수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한번 듣고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보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잠깐 했다가 그 다음에 다 싹 잊어버려요. 또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사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다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동이 탁 일어났다가 예수 막 그러다가 다시 파묻혀가지고 언제 그랬는지 평범한 삶 속으로 돌아가서 자기네들은 여전히 직장 가고 설거지하고 밥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예수님이 말세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여 언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까? 세상에 종말이 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때의 그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하시냐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그게 일상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냐?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오직 그 먹고 마시고 하는 일상 삶에만 매몰돼서 살아갔다 그 얘기예요. 노아가 전해준 이 세상이 이제 얼마 있으면 물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라는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러면서 그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바로 오늘날도 그런 때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온 관심이 다 어디에 쏟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문제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걸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관심 자체가 거기에 관심이 매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메시아라는 분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동방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동방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 우리들도 한번 베들레헴 찾아가 보자. 그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관심을 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그 관심을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까지 갔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소동으로만 끝났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만 올 때마다 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 번째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 그런 비슷한 유형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일상생활에 매몰되어가지고 잊어버렸다고 쳐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일상생활이 뭐죠? 맨날 종교일, 성경 연구하고 성전에서 막 제사 지내고 이런 일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동방박사한테 이거 너무 웃기는 게 가르쳐줘요. 야, 박사님들 보세요. 그 메시아, 당신이 별을 보고 쫓아온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고 가서 경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기네는 안 가요. 여러분, 여기 이해되세요, 이게? 이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해 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 동방박사한테 가르쳐서 경배하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안 가요. 이게 뭐냐면은 머리하고 가슴하고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은 머리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았어요. 근데 그 가슴으로 정말 메시아에 대한 열망, 이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에서 가슴 사이는 공간적으로는 30cm 뿐이 안 돼요. 공간적으로는 가장 가깝지만은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먼 거리래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정말 가슴에 뜨거운 마음으로 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는 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메시아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슴에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메시아가 자기네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헤로드 왕과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 결탁을 했어요. 결탁을 해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좋은 자리에 올라가요. 막 이게 대제사장을 하면은 그 성전에서 나온 종교세도 받고 사람들이 갖고 오는 막 동물들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종교 지도자라는 위치나 자리 자체가 자기네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자리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삶이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어야지만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한테 그런 게 없었어요. 지식적으로는 그게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은 정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셔야 될 텐데 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갖게 된지 아시세요? 이게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고대 이 당시 문헌이나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페르시아가 원래 이스라엘이 요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바벨론한테 포로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페르시아한테 망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다 총리를 거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그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의 그 성경들을 읽어보면 어떤 사상이 많으냐?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갑자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그 시기에 막 떠올라요. 그 성경 가운데 그런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만 그게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이나 에스겔에서 보면은 메시아가 온다는 그 초림, 또 재림에 대한 그 성경 약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학자들이 추론하는 건 뭐냐? 그 당시에 다니엘과 또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관료로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그쪽 사람들과 지배층들과 교류를 가졌어요. 교류를 가졌을 때 이 메시아 사상, 분명히 유대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 사상을 전해줬을 거라고 추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내려와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도 어떤 앞으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암흑과 같은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인 조로아스터교라고 해가지고 배화교, 이게 딱 이 세상은 성과 악, 어둠과 빛의 세계로 딱 나눠져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빛이 이기고 선이 이긴다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사실 그런 종교도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은 유대교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유대교로 받았는데 이방 세계, 이렇게 이방 세계화 된 게 사실 조로아스터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들으면서 하여간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암흑의 세계를 절단내고 빛의 세계로 다 만든다는 이런 사상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별을 보던 그런 천문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니에요. 우린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엔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동방박사라고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선물을 세 가지 줘가지고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추론하지만 근데 확실히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이 동방박사들만 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모든 학자들이 다 온, 별을 연구하던 다 온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똑같이 별을 보고 연구했어도 똑같이 어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실제 천문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별 통해 가지고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그 별이나 자연 세계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오늘날에는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 그런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별을 통해서 일시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별을 보고도 모든 동방의 박사들이 다 와야 될 텐데 다 오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동방 박사 천문학자들 중에서도 그 별을 보고 연구하는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그 마음과 사상과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그게 보인 거예요. 똑같은 사인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그 사인이 그 사인인지 모르는데 이 동방 박사는 사인을 보고 안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자기네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그 전에 유대인들이 전해줬던 그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을 들으면서 야 맞아 이 땅에 자기네들이 볼 때도 이 땅에 어두워진 암흑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암흑의 세상은 메시아가 와야 될 텐데 유대 민족들이 그 얘기해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지만 이 암흑 세상이 다 빛으로 변할 텐데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상한 별을 봤을 때 그게 메시아가 왔다는 그 사인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동일해요.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이 자기한테 사인으로 와요. 맞다. 내가 이 사인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 여러분이 동방박사의 이 행적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옛날엔 비행기가 없던 시대예요. 자동차도 없었어요. 낙타 타고 왔을 거야 아마. 지금 저 이란서부터 낙타 타고 여러분 배들 저 유대까지 온다 생각해봐. 아마 6개월 7개월 걸렸을 거예요. 그 사막도 지나야 되고 이게 보통 확신을 갖자면 못 가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와도 힘든데 낙타 타고 아무 확신도 없이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저 유대나라 팔레스타인까지 그 고생하면서 갔다. 물 건너 찬송가에 나오는 물 건너 산 넘고 물 건너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아세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찾아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들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메시아께 우리가 경배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 확신이 어디로부터 왔냐? 기다림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전해졌던 그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사상을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없이 이제 조금 이상한 별 보고 야 저거 별이 좀 특이하다. 그냥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따라갔으면 조금 오다가 그냥 사막 하나 만나면 그냥 접어두고 가버려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물어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갔단 말이에요. 거기 선물까지 들고 왔잖아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날도 동방박사와 같은 왜 이런 마음이 안 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기다림이 없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암흑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어떠십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암흑이라니 우리 심령도 암흑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사랑이 없어요. 뭔가 조그만 얘기를 들어도 성질하고 분노가 나요. 이게 우리 마음이 암흑이기 때문에 암흑. 그건 빛이 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암흑이면 암흑이고 나 이대로 살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서 사인을 주셔도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이런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이 암흑과 같은 이곳에 뭔가 빛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맨날 교회 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내 심령 안에 거한다면 분명히 그 평화가 거한다고 하는데, 그 샬롬의 평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있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저는 그걸 기다립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 설교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얘기하다가 동방박사 그냥 조금만 별이 딱 보면은 설교 들을 땐 저 설교 괜찮네, 은혜 되네. 그러고 나고, 그래서 좀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생각하다가 좀 나가다가 사마가 있으면 다시 왜 이렇게 힘들어, 돌아와요 그냥. 근데 그 기다림이 그 빛이 올 거에 대한, 메시아가 올 거에 대한, 그 메시아가 옴으로써 이 암흑이 사라질 거에 대한 그 소망이 강렬할 때 내 마음에 말씀을 들어도 그 확신 가운데 끝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그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베들레헴 곳에 가가서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세상 사람 놔두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 이 네 가지의 마음, 헤롯과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같은 마음, 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동방박사들의 마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더 많이 좌지우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빛의 영역이 더 많아지고 아니면 어둠의 영역이 더 많아지냐, 그게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성탄전달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빛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과연 여러 어둠을 다 몰아냈습니까? 아직까지 내 마음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우리 아까 아이들이 불렀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오면 시기와 다툼 다 없어져요. 그냥 막 조그만 소리 들어도 막 짜증나고 분노나고 이런 건 우리 마음에 암흑의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긴 믿지만. 그 다음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이 오시길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마음의 암흑 세력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옵소서. 저는 정말 샬롬의 평화로 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평화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빛으로 내 마음의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 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거를 고대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를 하셔야 됩니다. 사모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샬롬의 평화가, 그 예수님의 광명의 빛이 여러분들 심령을, 삶을 비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샬롬의 평화가 되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반경한 이 세상이 다 뭐래요? 예수님의 빛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참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오심을, 그걸 통해서 내 암흑의 세력이 다 사라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세요. 또 사모하고 있다면은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동방박사들과 같이 쉽게 간 게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산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지나 주님 앞에 경배하러 갔어요. 주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이 이게 간단한 게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내가 평화를, 내 마음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과 그 빛이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그 대가들,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 대가 뒤에 오는 그 평화와 기쁨, 즐거움, 소망, 그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